자,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8절에서 9절 말씀이고요. 저희가 지난주까지 해서 하나님의 나라 네 번째에 걸쳐서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과 다음 주 2주에 걸쳐서는 좀 다른 말씀들을 나누고 요한복음은 그 다음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7장 8절 말씀,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으면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여러분, 사울 왕에 대한 이야기 아시죠?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습니다. 이 이야기 잘 아시죠? 구약에 있는. 이때 사울 왕이 악신에 시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는 항상 이스라엘을 호시탐탐 공격하고자 했던 세력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면 블레셋이었죠. 블레셋 군대는 항상 이스라엘을 호시탐탐 노리고 서로가 이렇게 전쟁을 벌이고 있었는데 사울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악신에 시달리자 그의 건강이 악화가 됩니다. 이때 그의 통치력이 아무래도 약화가 됐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블레셋 군대가 전열을 정비해서 다시금 유다에 속한 소고라는 곳에 진을 치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서로 이렇게 전쟁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이 이쪽에 블레셋이 이쪽에 있는데 골짜기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골짜기가 굉장히 가파르고 그리고 마주보고는 있었지만은 쉽게 전면전을 치르기 어려운 지형이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그들을 가로지르고 있는 골짜기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만 생각보다 가파르고 좁고 그래서 쉽사리 서로 어느 쪽에서도 전쟁을 치르기가 어려워 보였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낮에는 양편에 연대게 서서 대열을 길게 이루어서 전투 준비를 하다가 다시금 저녁이 되면 자신들의 장막으로 돌아가 잠을 자는 식으로 전쟁의 양상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전쟁이 지지부진하게 흘러갈 때쯤에 한 용사가 등장을 합니다. 그의 용모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사무엘상 17장 4절에서 7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때 블레셋 진영에서 어떤 용사가 홀로 이스라엘 진영을 향하여 걸어 나왔다. 그의 이름은 골리앗인데 블레셋 족속의 도성 가드에서 태어난 사람이었다. 그의 키는 6규빗이고 한 뼘이 더 컸는데 거의 3미터 가까이 되었다. 그는 순전히 노수로 만든 투구와 비늘 갑옷과 각반으로 무장을 하였는데 그가 입은 갑옷의 무게만도 5,000세겔로서 60kg에 가까웠다. 그의 등에는 노수로 만든 투창이 꽂혀 있었고 손에는 자루가 배틀의 용두머리만큼 굵은 창이 들려 있었는데 그 창날은 600세겔이나 되는 쇠로 만들어져 있었다. 그것은 7kg에 가까운 무게였다. 그리고 그의 입에는 호위병 한 사람이 큰 방패를 들고 걸어 나왔다. 누군지 아시죠? 그야말로 엄청난 힘과 위엄을 과시하는 용사가 등장합니다. 거인입니다. 그야말로 장군의 장군입니다. 누구도 자신을 상대해서 이길 수 있는 자가 없기라도 하는 듯 그는 이스라엘 진영을 향해서 소리를 지르는데요. 이것도 읽어드릴게요. 현대어로 17장 8절 9절입니다. 이렇게 무장한 골리앗이 블레셋 진영에서 나와 서서 이스라엘 진영을 향하여 소리쳤다. 너희가 군대를 거느리고 나오면 어쩌겠다는 거냐? 나는 블레셋 족속의 장수요 너희는 사울의 종들이 아니냐? 너희들 중에 나와 싸울 만한 사람을 한 명만 골라서 내게로 보내라. 그가 능히 싸워서 나를 쳐 죽인다면 우리 모두가 종이 되어 너희를 섬기겠다. 그러나 만일 내가 승리하여 그를 쳐 죽인다면 너희가 모두 종이 되어 우리를 섬겨야 할 것이다. 그의 힘차고 우렁찬 승리에 대한 확신에 차 있는 그의 목소리에 감히 누구도 그와 싸울 엄두가 나질 않습니다.
누가 저 거대한 용사와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그의 모습만으로도 한순간에 그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은 압도를 당하고 저와 싸우는 순간에 자신의 생명은 끝난 것과 다름이 없음을 쉽게 감지할 수 있었겠죠. 그러기에 저 거인과 싸우려면 목숨을 걸지 않고는 안 된다는 사실을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 돼버린 겁니다. 3m에 가까운 그의 키와 60kg의 무게가 나가는 그의 갑옷과 7kg에 가까운 그의 창날을 보는 것만으로도 오금이 저리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죽기 싫으면 덤벼서는 안 되는 사람인 겁니다. 그의 우렁찬 말 한마디에 군사들, 즉 이스라엘 군사들은 그야말로 후덜덜해집니다. 요즘 아이들 말처럼 갑분싸,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지는 겁니다. 현대어 사무엘상 17장 10절 11절 이스라엘 편에서 아무런 대답이 없자 그 블레셋 사람이 또 한 번 소리쳤다. 이스라엘 족속들아, 내 말이 들리지 않느냐? 어서 나와 싸울 자를 내보내라.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모두 놀라서 몹시 떨기만 하였다. 그 누구도, 그 어떤 이도 저 거대한 장수 앞에 나설 자가 없습니다. 그가 어떤 말을 하여도, 그가 어떤 행동을 해도 저지시킬 수 있는 그 누구 하나가 이스라엘 진영에는 아무도 없더라는 거예요. 장수는 더욱더 의기양양해집니다. 자신의 거대한 육체와 그리고 자신이 거느린 엄청난 갑옷과 그 칼을 의지하고 그를 향해서는 아무 소리도 하지 못하니까 이제 더 의기양양해집니다. 사무엘상 17장 16절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현대어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런데 골리앗은 그동안에도 아침 저녁으로 이스라엘 진영에 나타나 결투를 청해왔고 그런 지가 40일이 지났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40일이 지납니다. 그런데 애처롭게도 40일 동안 그 누구 한 사람이 나오지를 못합니다. 그 누구 하나 그 장수와 대결을 청할 시도조차도 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꿀먹은 벙어리가 되고 목석도 이런 목석이 없습니다. 그 많고 많은 사울의 군사들은 지금 이 거인 앞에서 병사로서의 아무런 늠름한 용기를 보여주고 있지 못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루도 아니고요, 이틀도 아니고 무려 40일 동안 그 거인이 막 떠들어대는데도 아무런 힘을 못 쓰는 거예요. 40일 동안. 40일. 여러분, 왜 40일이라고 성경이 기록을 했을까요? 여러분, 성경에는 사실 이 40과 관련된 여러 가지 말씀들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창세기의 7장 17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머물렀던 시간도 40일인데요. 이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그리고 28절, 34장 28절입니다. 시작.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에 있으면서 떡도 많이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내는데 며칠 있는 줄 아십니까? 바로 40일. 그래서 민수기 14장 34절은 제가 읽을게요.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수님이 광야에서 금식하고 줄였던 시간, 바로 사탄에게 시험받았던 시간, 이것도 같이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장 13절입니다. 시작. 광야에서 40일을 계시하면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을 들더라. 40일이 이렇게 많네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입니다. 뭐냐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여러분 승천하시기까지 머문 시간이 며칠인지 아십니까? 며칠인지 아십니까? 때려 맞추셔도 되죠. 40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니라.
40일이 되게 많네요. 그리고 굉장히 의미 있는 날짜들이 40일이 많네요. 우리는 보통 복삼자로 해서 3을 좋아하는데 성경 40일이라는 숫자가 많이 있죠. 40일은 어떤 의미일까요? 왜 하필 성경은 이렇게 중요한 순간들마다 40일이라는 날짜를 쓰고 있을까요? 40일. 지금 이스라엘의 군사들은 40일 동안 거인의 말 앞에서 꼼짝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군사가 아니라 그냥 다 두려움의 집합소가 되어버린 겁니다. 손에 칼도 들었고 갑옷도 입고 있지만 그들의 정체성은 군사가 아니라 그냥 평범한 시민이 돼버린 거죠. 거인의 모습을 보고 있자니 싸울 의지도 없고 그저 도망치고 싶은 마음만 듭니다. 행여나 누가 나를 불러서 저 거인과 맞서서 싸우라고 할까봐 겁이 날 뿐이죠. 그 많고 많은 군사들 중에 누구 하나 싸울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흐르고 있었던 40일의 시간. 물론 여러 명이 붙어서 거인을 무너뜨리는 거라면 이렇게까지 주저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건 1대1로 붙어야 된다는 거예요. 골리앗이 한번 나와봐, 내가 다 이겨줄게가 아니라 한 사람만 나오라는 거예요. 나와 1대1로 싸우자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누구의 도움이 없이 객관적인 전력으로 그 골리앗과 맞붙어야 된다는 거예요. 혼자서.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 생각에는 어떤 생각이 있습니까? 이 싸움은 100% 지는 싸움인 거예요. 그 누구도 나서지 못하는 이유는 완전히 이거는 지는 싸움이라는 확신이 너무나 분명한 거죠.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신앙이라는 게 어쩌면 그런 게 아닐까요? 100%의 패배가 확실시되는 그 가운데서 나서는 무모함. 여러분 군중 심리라는 거 잘 아시죠? 인터넷 사전을 보면 이런 뜻인데요. 개인이 어떤 선택을 할 때 다른 사람들이 많이 선택한 것을 따라하는 현상이다. 군중 심리는 집단 내에서 주변의 영향을 받아 발생한다. 합리적 이유 없이 유행하는 상품을 구매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선택한 것을 큰 고민 없이 선택하는 행위가 군중 심리에 해당한다. 타인의 선택을 따라한다고 하여 모방 심리라고도 한다. 상황에 따라 군중 심리는 매우 강력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평소 개인의 생각과 전혀 다른 선택을 하거나 눈에 보이는 명백한 사실을 부정하게 만들기도 한다.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건 뭐냐면 그 거대한 장수 앞에서 이스라엘 군사들의 개개인의 면모가 그들의 실체가 다 이렇게 까발려지더라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은 신앙은 군중 심리는 아닙니다. 블레셋 장수라는 한 사람이 그냥 섰을 뿐인데 이스라엘의 모든 군사들이 겁쟁이라는 사실이 탄로가 나버렸어요. 그들이 여호와에 대한 신앙도 그들이 가진 신념도 그들의 용기도 그 어느 것 하나 골리앗 앞에서 힘을 쓰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군중으로 평가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은요 다수에 의해서 평가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은 누구와 같이 있느냐로 평가되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신앙은 하나님과 나 여기서 평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다 골리앗이라는 그 거대한 거인을 지나칠 수는 없습니다. 군중들이 모여있고 누구 하나 등 떠미는 이는 없지만 그래서 나는 아니겠지라고 안심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우리 모두는 언젠가는 반드시 골리앗 앞에 서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은 반드시 그 골리앗과 대결을 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이 지금 그 누구도 골리앗 앞에서 서려고 하지 않았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40일 동안요. 사실 이것은 매우 단순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 앞에서는 우리는 초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아낌없이 신뢰를 보내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찬양도 할 수 있고요, 기도도 할 수 있고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상황이 지속되면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에 인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보았을 때 100%의 패배가 확신되어지는 상황에서는 얘기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거의 불가능이라고 믿어지는 상황에서는 그 누구도 뛰어들 용기를 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순간이 찾아오면 저와 여러분들 인간의 고질적인 질병, 우리가 가진 두려움과 불안함이 이내 우리의 영혼을 떨게 만들고
결국 우리 또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 찬양도 기도도 점점점 쇠해하여 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마가복음의 말씀에 보시면요, 제자들과 예수님의 이야기 중에 함께 배를 타고 가던 날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요,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38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시작.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님이 저편으로 제자들에게 가자고 말씀을 하시고요, 제자들은 노를 젓습니다. 그리고 물을 가르질러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곳을 향합니다. 그건 힘든 일이 아닙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배에는 예수님이 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가자고 말씀하신 것도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보장된 게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또 예수님이 가자는 대로 가니까 우리는 노만 저으면 편안하게 갈 수 있을 거라고 제자들이 생각을 한 겁니다. 인간이 추구하는 삶, 바로 보장된 행복 아니겠습니까? 보장된 안녕, 보장된 평화, 이 배에 예수님이 타셨으니까 제자들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오랫동안 하신 분들은 잘 아시지만 그런 게 있습니까? 그렇게만 생각할 수 있도록 보장된 안녕과 보장된 평화가 우리의 삶에 그렇게 넘쳐나던가요? 문제는 예수님이 함께 계셨다고 해서 우리 인생의 어느 것 하나 확신하기 어려운 상황들의 연속이라는 겁니다. 보장된 행복이라는 것은, 보장된 안녕이라는 건 우리 인생에 그렇게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 좋고 어려움이 없고, 신앙이 좋으면 어려움이 없고, 신앙이 나쁘다고 어려움이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잖아요. 여기 신앙 좋으신 분들은 어려움이 하나도 없으신가요? 그리고 여기 신앙이 나쁘신 분들은 매일 어려움 가운데 계시나요? 오죽했으면 시편 기자도요, 악인의 형통을 너무나 부러워했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요, 하나님 믿지 못하는 사람보다 더 잘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이렇게 악인들이 고난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는 겁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악인들이 고난당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형통해야 되잖아요. 시편의 기자들도 그렇게 썼어요. 문제는요, 세상은 그렇게만 보이지만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하박국 선지자가요, 왜 이럽니다. 하나님한테. 도대체 세상이 왜 이 모양입니까?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도대체 세상이 이렇게까지 망가지고 무너질 수 있습니까? 그렇다고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어땠습니까? 매일 전쟁을 치르고 심지어는 바벨론 포로까지 잡혀갑니다. 이건 뭐 하나님의 백성이라기보다는 차라리 바벨론에서 사는 게 훨씬 더 낫겠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었을 겁니다. 아마 그 모든 것들이 부러웠겠죠. 아니, 어쩌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유로 더 고달프고 힘겨운 삶을 산 것은 아닌가 마저 의문이 들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배에 탄 제자들이 이내 커다란 문제 봉착을 하게 되는데요, 성경에는 그들의 어려움을 단순하게 이 한 절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37절 아까 보신 건데요, 제가 읽을게요.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현대어로 읽어드릴게요. 그런데 얼마 못 가 거센 폭풍이 일면서 큰 물결이 배 안으로 덮쳐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다. 갑자기 풍랑이 일고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아니,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 때문에 안심했는데 그 생각도 일순간에 초토화가 되어버립니다.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폭풍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그 물결은 배를 뒤흔들더니 마침내 배 안으로 들어오기까지 하고 이제는 배를 가라앉히기까지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내 배는 물에 의해서 서서히 잠기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은 공포에 휩싸입니다. 참 이상한 일이죠. 예수님이 타신 배는 좀 달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문제는 천하의 예수님이라고 해도
폭풍과는 무관해 보이는 것처럼 비춰지더라는 거예요, 제자들의 눈에. 천하의 예수님이라도 세상의 풍파로부터는 무관한 분처럼 보이더라는 거죠. 천하의 예수님이라도 못하는 건 못하는 거야. 그의 허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의 약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인간과 하나님과의 간극은 여기서 형성되었는지도 모릅니다. 천하의 하나님이라고 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천하의 하나님이라도 세상살이는 또 다른 얘기야. 천하의 하나님이라고 해도 돈은 돈이야. 우리는 어렵지 않게 이런 말들을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모든 상황에서 다 지켜주시는 건 아니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해야지. 물론 맞는 말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하늘만 쳐다보는 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어디 이 말이 단순히 그런 뉘앙스이겠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이런 말 속에서 우리가 살아온 신앙생활 속에서 겪었던 하나님에 대한 실망과 좌절과 상처도 깔려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크게 좌절했던 일이 하나 있었는데요. 뇌종양으로 고통받던 목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많은 분들과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몰라요. 그분이 회복되기 위해서. 제가 존경했고 너무 고마웠던 그런 분이었기 때문에 50이 안 되신 나이에 세상을 떠난다는 걸 도저히 제가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성도분들과 함께 정말 많이 기도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기도를 하다 보니까 확신이 생겼어요. 저분은 반드시 회복되실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런 확신이 들고 그 다음 날인가 그분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때부터 저는 더 이상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을 데려가신 하나님도, 그리고 우리의 기도에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하나님도, 그리고 그분이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고 확신했던 내 믿음도 그 어느 것 하나 신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저는 신앙의 멘붕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가 알던 동화 속에, 아니 성경 속에 그려지는 위대하고 멋진 하나님만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방황하기 시작합니다. 저의 정신적인 지주였던 목사님의 돌아가심은 제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길을 잃어버리는 계기가 됩니다. 먹을 쌀이 없어도 주님의 말씀만을 전하시겠다는 목사님의 그 처절했던 외침, 조그만 개척교회 목사님이셨거든요. 저는 그분의 모습이 그렇게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렇게 살아야겠다는 마음가짐을 갖게 해주신 분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위험하고 불안했던 저의 청년기에 그 어린 저를 품어주시고 믿어주시고 격려해 주셨던 귀한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렇게 빨리 세상을 떠난다는 사실은 저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왜 그러시지, 하나님이?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거야? 이렇게 생각도 해보고 저렇게 생각도 해봐도 답을 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땐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인들에게 쉽게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찾아옵니다. 주님이 왜 그렇게 하신 거지? 그때 왜 주님이 나에게 그렇게 하셨지? 그리고 우리는 이런 문제들 앞에서 해답을 찾기도 합니다. 그리고 해답을 찾게 될 때 비로소 주님의 뜻을 알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주님을 신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우리의 내면에서 이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찾지 못할 때 우리는 여전히 주님과 함께하고 있지만 방황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의 신앙생활은 지속될 수 있습니다.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교제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절 여전히 저를 설득하지 못하는 하나님이 있다면, 여러분과 제 마음에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설득하지 못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의문이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 안에는 여전히 평행선을 긋고 있는 신앙을 갖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가 꼭 사랑하기 때문에 같이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가족이라도 꼭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건 아닙니다. 얼마든지 우리는 사랑하지 않고도 살 수 있는 법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얼마든지 우리는 꼭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소위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예수님께서 계시록에서 그냥 뱉어버리시겠다고 말씀하셨던 그런 미지근한 신앙심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신앙생활은 지속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풀리지 않는 문제들은 우리의 마음에 여러 갈래 길에 금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는 기도는 하지만 믿지는 못하고, 믿는다고 하지만 신뢰는 하지 못하는 이상한 신앙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어떤 철학가의 말처럼요, 기도하기 때문에 믿는 것인지 아니면 믿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인지, 결국 기도는 신앙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요식행위에 불과하게 되어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도무지 이길 수 없는 골리앗과 도무지 감당이 안 되는 거센 풍랑, 이런 것들은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 순간만큼은 우리의 믿음이 발휘를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는 그들의 건장함을 보고 나서 두려워서 자신들을 뭐라고 하냐면 메뚜기에 비유합니다. 스스로를 격화시키고 도무지 답이 나오지 않을 것 같은 거대한 두려움 앞에서는 그들에게 누구도 평안과 기쁨과 안심을 주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도. 여러분, 풍랑이 일고 배가 서서히 물이 배 위에 들어오고 배가 가라앉자 제자들이 이렇게 소리를 치는데요. 마가복음 4장 38절 한번 더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4장 3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더 기가 막힌 건 이 와중에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도대체 뭘 하시자는 건지. 아니, 어떻게 이 상황에서 주무실 수 있습니까? 참으로 어이가 없고 기가 막힐 뿐입니다. 아니, 우리의 안정과 안녕 하나를 책임지지 못하는 저분을 계속 따라야 되는가? 화가 나고 후회도 됩니다. 제일 먼저 이 사태를 감지하고 앞장서서 어떻게든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뭐라도 하셔야 될 분이 주무시고 계신다? 어이가 없습니다. 화가 난 제자들은 급하게 소리를 지릅니다. 현대어로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38절. 그러나 예수께서는 배 고물에 머리를 기대고 주무시고 계셨다. 제자들이 예수를 깨우며 소리쳤다. 선생님, 저희가 빠져 죽게 되었는데도 돌보지 않으시렵니까? 도대체 왜 그러시는 겁니까? 예수와의 순항을 기대했던 제자들은요, 삽시간에 지옥의 순간을 맛보게 되고 이윽고 예수라는 스승에 대한 의구심마저 들게 됩니다. 저 사람을 계속 따라야만 하는 걸까? 저렇게 무책임하고 무능해 보이는 자신들의 제자 하나 챙기지 못하는 저 예수를 믿고 따라야 되는 걸까? 왜 이런 생각이 들까요? 여러분, 제자들의 마음에 왜 이런 두려움과 공포가 들었을까요? 풍랑 때문에? 이기지 못할 것 같은 골리앗 때문에? 여러분, 모든 인간은요, 100%의 패배가 확실시되는 이 어려움 앞에서는 그 누구 하나 믿음의 진가를 발휘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사실 믿음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여러분. 1%의 가능성이라도 있으면 그건 어쩌면 인간의 몫일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지금부터. 하나님을 믿는 게 힘든 게요, 1%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가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1%의 가능성도 없는 거를 믿으라고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 이야기에서 언제 이삭을 주시겠다고 확실하게 말씀하시냐면, 사라가 아기를 못 낳는 확실하게, 이제 이 여인은 아이를 절대로 낳을 수 없다라는 확신이 들 때 하나님은 이삭을 주겠다고 명명백백히 말씀을 하십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아이를 낳게 될 것이라고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입니다. 철옹성과 같은 여리고성의 주위를요, 그냥 돌기만 하면 무너질 거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믿음이라는 걸 너무 만만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요 1%의 가능성을 믿고 가라는 게 아니라 제로의 가능성을 믿으라고 하시는 거죠. 그걸 믿음이라고 한다는 거죠, 성경은. 그렇기 때문에 어정쩡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자부할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은요, 하던 일들이 기도했더니 더 잘 되고 잘 안 풀리던 일들이 기도했더니 잘 풀리고 단순히 이런 인간적인 차원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미안하지만요, 그런 일들은 안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 더 많이 일어납니다. 다른 종교에서도 많이 일어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도요, 비일비재한 일들이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치 그것을 기독교의 믿음과 맞물려서 그것이 마치 믿음의 핵심인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죽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인간사의 문제들을 하나님께 맡기라고까지 하십니다. 여러분, 이 구절이 뼈아픈 얘기지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니라. 제가 요즘 이 말씀을 이제 좋아하고 가끔 이렇게 나누기도 하는데, 이 말씀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그런 거는 염려하지 말고 그런 건 하나님한테 얘기도 하지 말래요. 그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니까. 근데 여기까지만 들으면 안 되시잖아요. 하나님이 다 아신대요. 그런 문제들을 구하지 말고 기도하지 말라. 여기서 하나님이 끝이는 게 아니라 그건 굳이 구하지도 마. 내가 더 잘 알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쩌면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다른 차원의 것들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연약한 인간은 늘 골리앗이 버티고 있습니다. 인간 앞에는 늘 우리의 배를 위협하는 풍랑이 넘실거리고 있습니다. 공통점은 뭡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래, 골리앗처럼 3m의 키는 잘할 수 없지만 골리앗이 입은 갑옷은 살 수 있지 않은가? 골리앗이 찬 칼은 어디 거지? 저 정도 칼이면 한번 붙어볼 만하지 않을까? 그래, 풍랑이 오면 풍랑을 버티는 안전한 배를 사야지. 어떤 풍랑에도 끄떡없는 배, 얼마 정도 될까? 이 풍랑을 이겨내려면. 때로는 설교의 메시지가 이렇게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에서 남부럽지 않은 갑옷을 장만하세요. 그 누구도 깔보지 못하는 칼을 준비하세요. 혼자 타지 말고 이왕이면 많은 사람들을 태울 수 있는 크고 멋진 배를 구입하세요. 물이 절대 들어오지 않는 최신식 배를 장만하세요. 믿음으로 구하세요. 믿음이 없으니까 안 주시는 겁니다. 더 기도하세요. 주실 때까지 남부럽지 않게 보여주자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언제까지 그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나약한 모습으로 신앙생활 하실 겁니까? 안 믿는 사람들도 저렇게 훌륭하게 사는데 우리는 더 멋지게 살아야죠. 믿으세요. 주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우리 앞에 골리앗을 서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지를 못하면, 왜 예수님이 타신 배에 풍랑이 일었는지의 뜻을 알지 못한 채 자신의 두려움이 신앙의 인도자가 되어버리면, 그 두려움이 이끄는 대로 자신을 개발해서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골리앗과 풍랑을 이기려 들려고 한다는 겁니다. 거기에 시간을, 모든 신앙을 다 쏟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좋은 갑옷, 좋은 칼, 좋은 배를 사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메시지들을 많이 우리는 듣는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듣게 될 겁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이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같이 읽을까요? 20절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은 우리 앞에 이기지도 못하는 거대한 골리앗과 거대한 풍랑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 걸까요? 도대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아니, 우리는 왜 하나님을 믿는 걸까요? 우리의 신앙의 최종 목적지는 어딜까요? 왜 하나님은
이기지도 못할 환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실까요? 사무엘상 17장 22절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다윗이 자기의 짐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그들과 함께 말할 때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드디어 골리앗을 무너뜨릴 사람이 나타납니다. 40일의 침묵을 깨고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마가복음 4장 39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니. 드디어 풍랑을 잠재우시는 예수님이 일어나십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에 찾아오는 골리앗과 우리를 바다에 빠뜨리는 풍랑, 그것들을 잠재울 용사와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다음 주에 계속 설교하겠습니다.